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요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좋은 계절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상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나는 절대 지옥은 가지 않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 믿습니다. 지옥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지옥에 무조건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지옥이 있다라는 그 사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가까운 가족 가운데, 나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그 지옥에 가는 대상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생각 해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옥이라는 곳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나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어렵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분명히 쉽지 않은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생을 놓지 않고 삶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유일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당신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은 생각할수록 무서운 곳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도 없었고 또 생을 놓을 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살아내신 분도 있을 거고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삶을 다른 이유 때문에 살아내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죠. 혹시 어떤 사건이죠? 맞아요. 나사로만 이야기 들었네요.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하나 붙을 수 있죠. 누구와 나사로? 네,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비유들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비유로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라고 이해를 하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비유라고 이해를 하실 분도 있을 건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비유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제 씨 뿌리는 자, 종, 왕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비유는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어떤 비유를 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비유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는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지옥의 실제성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면 깜짝 놀라서 볼펜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예, 비유든 실제의 사건이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옥을 실제로 존재하는 곳임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19절부터 31절까지를 쭉 읽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그 본문은 읽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부자,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이것이 보여주는 세 가지 진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만 시작. 외적 종교성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부자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자신의 혈통 그리고 종교적 전통, 이것으로 이 부자는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 부자는 외적 종교성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부자는 믿음을 삶에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 요인이 뭐가 됐어야 하냐면 자신의 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 이 나사로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사로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전혀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우리 성도님들 문 밖에 있을 때 야, 뭐라도 사 먹어 라고 하는 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아닐 뿐더러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그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꽃 가운데에서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가지고 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불꽃 가운데에 뜨거워서 괴로워 죽을 것 같으면, 저 같으시면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시여,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바가지를, 아니 물 한 다라이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정말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이 뜨거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손방울이 아니죠,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간절한 요구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자막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옥의 영원성과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가역성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또 지옥에 가게 되면은 영원히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 이제 나올 수 없는 내용하고 똑같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다라는 거예요. 즉 불가역성이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돌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돌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의 지난 세월이다. 지난 세월 되돌려봤자 더 괴로운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가 가장 아름다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월이 조금은 야속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대각성 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제 이분께서 지옥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거센 불길 속에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거센 불길 속에서 이제 캠프파이어 15분 동안 고통받아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캠프파이어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동그랗게 쭉 둘러섰을 때 상당히 뜨거운 거리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가서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에 15분 동안을 견뎌야 하는데 지금 1분이 지났어요. 불은 계속 그 뜨거움이 줄어들지 않아요. 남은 14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못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따뜻하다고요? 뜨겁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1분을 견뎠는데 14분을 더 견뎌야 된다면 아마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나고 싶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1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영원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몇 초 지났죠, 이 정막이. 그런데 1초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1.8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1초에 대략 2명이 죽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1.8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5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명에서 그냥 숫자 계산하기 쉽게 1초에 2명이 죽으면 17만 2,8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매 초마다 2명씩, 그리고 매일마다 17만 명 대략, 이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이보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없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원래는 우리는 천국에 갈 대상이 아니라 지옥에 갈 대상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존재를 넘어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철저히 무능력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을 잠깐 보실까요? 본문을. 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고통만 당하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것만 당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기쁨이 되시고 모든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그 자녀들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와 엄마와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좋다고 희죽희죽 웃습니까? 그렇게 크게 울어 제끼잖아요. 통곡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발 우리 엄마를 보내달라고, 우리 엄마도 나의 이 울음소리를 듣고 올 수 있도록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모든 참된 기쁨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과 위로에서부터 격리가 되고요, 모든 소망과 빛으로부터 추방이 되고 영원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고립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인데, 이러한 지옥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둘째 사망은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고립되고 차단되고 격리되고 추방되는 것,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사망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받은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인데,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 가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를 떠나라는 표현이에요. 지옥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곳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 천국에 갈 거다.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지옥은 없다라고 믿으면서 천국은 있다라고 믿는, 천국은 왜 믿는지, 그리고 지옥은 왜 믿지 않는지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옥 있어 라고 했더니 지옥이 없대요. 야, 니네 집 천국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 좀 지옥 같은데? 야, 지옥 있어. 약간 이제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제 속성,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조화와 균형감 있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거룩하심을 절대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바로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간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만약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똑같이 대하신다면 그것도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공의를 같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역시 탁월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하나님의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누가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자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진노, 그 영원한 형벌, 그 뜨거운 불, 그 후라이팬에 소금 치면 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제 완성이 되죠.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의롭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고 심판을 보류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또 완전한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죄가 아닌 칭의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을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을 가는 자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죠?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어떤 전도단이 있죠? 네, 사랑의 전도단이 있어요. 사랑의 전도단에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심밥 먹고 1시 10분에 계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기회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네, 기회도 상당히 소중하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을 잘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우선순위 문제이긴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생명보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10년 후에 나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나는 건강하게 호흡하며 살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야, 그래, 예수 좀 늦게 믿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침에 사라질 안개와 같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한들, 얻었다 한들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그 천국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부담감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끓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은 반드시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모두 지옥에 갈 죄인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로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